할렐루야. 오늘 스바냐 1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을 고를 때 되도록이면 행복한 말, 우리들한테 좋은 말들을 먼저 찾아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여지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조금 우리한테 경고성의 메시지가 오늘 들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꼭 반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오늘의 말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망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지금 현상들을 얘기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앞에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축약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 망하는 이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망할까?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오늘 내용들 중에서 전부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행처럼 책방에 가면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꽤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있더라고. 주식하는 방법, 경매하는 방법,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따라만 해도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제목이 다양해요. 만약에 이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그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책은요, 모든 세대가 읽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 이 책에는 망하는 방법도 나오고 흥하는 방법도 나와요. 제가 딱히 그냥 부자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거부가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정말 잘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책도 많이 읽는데 왜 성경은 못 읽겠어, 그렇죠? 기왕이면 모든 세대의 참고서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동시대 인물이에요. 책은 뚝 떨어져 있지만 대단한 거부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돈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이 가축을 서로 먹이겠다고 땅땡이 좁은 데서 서로 싸웠대요. 우리 가축을 먼저 먹여야 돼 라고. 그 하인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너는 저쪽 가자. 나는 이쪽 가자 하고 서로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았으면 가축들이, 그렇죠? 또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동시대 인물이지만 어디 살았다, 동방의 쪽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부자였대요. 근데 하도 부자니까 베풀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사단도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하나님, 제가요, 저 사탄이 가가지고 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요. 제가요, 재산을 싹 뺏어 버릴게요. 가가지고 재산을 싹 뺏어 버릴 테니까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주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부를 다 뺏으면 아마 하나님 버릴 겁니다. 자신하고 호언장담했는데 욥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요. 자식들도 다 죽었고 가축도 다 죽었고 결국 자기 등짝까지 다 갈라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욥의 시험을 받으신 분들이 같아요. 예, 거의 등짝을 한 번씩 긁어본 갈라진 그 모습, 살면서 아주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망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말을 해도 아이고 뭐 목사님 그거야 뭐 당연히 우리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다시 말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잘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디를?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이 세상을 잘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또 이 성경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요. 사람이 왜 망할까?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실패가 왜 사람이 망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이나 솔로몬도 다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망했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 안 망했다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 솔로몬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부자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은 단순한 부자는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부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부자가 아니고 하늘이 내린 부자예요. 기왕이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단점들이 되게 있었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단점이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단점이 하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극복했다는 게 다른 점이겠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 극복했을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단점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망하게 되는 요소를 찾으면 우리는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 이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 방법들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또 개인이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대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사람 죽임을 뭘 남겨야 되죠? 그래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건물에다가 사람 이름 붙이는 건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책자에다가 우리 교회가 만약 100년 된다면 100년사에다가 우리 교회 처음에 누가 이렇게 세웠다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함께 세워갔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마 이런 기록도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는 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름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경 집사님이 세웠다. 신경 집사님 세웠다.
우리 지민 집사가 세웠다 이렇게, 조기스 권사님이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뭐라 보이냐면 우리 교회의 기둥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 교회 살이 채워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장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들한테 힘을 더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뒷부분을 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았다 이런 기록보다는 사람들이 망했다, 죽었다, 멸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하나님한테서 살아남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선지서들, 대부분 다 예언서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잘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또 거기도 나와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면 전쟁이에요. 서로 분쟁하고 민족이 민족을 죽여요. 끊임없이 내분을 일으켜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이 구약의 뒷부분들은 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자들이 없어요. 오늘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이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솔로몬 이후에 막 갈라지고 난 이스라엘 땅이 외세에 의해서 막 침략받던 시대예요. 처음엔 아수르라는 민족이 와서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더니 남유다를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망하게 해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바로 그 남유다가 망할 시점에 스바냐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교훈들을 읽어보세요. 여기엔 제가 읽기가 참 힘든 부분이 나와요.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멸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멸절하느냐. 스바냐를 보시면 돼요. 외적 요소가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 전쟁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지금 전쟁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핵심적인 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야겠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한테는 살아남는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위해서 좀 우리 구약의 내용들은 제가 주일날 처음 하는 거니까 앞뒤 설명을 좀 해봅시다. 솔로몬 이후부터 설명할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남북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한 200년 동안 북한, 남한 이렇게 살아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좀 싸워요.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민족이 와가지고 이들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도 망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외세들 서로 간에 싸우다가 가운데 낀 이 새우가 등이 터져버리는 경우에 그래서 망했어요. 성전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끌려가요. 신앙을 근데 종으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들이 회당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들, 자기 집과 같은 공간을 열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종들이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성전 만들고 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감격을 이제 또 누려요. 근데 그렇게 되고도 또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죠. 지금 나중에 또 흩어지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보다 참 더 참혹해요. 전쟁 나면 끌려가고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또 전쟁 나서 또 끌려가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도 48년에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이 성경이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오는데 이 바사 제국이 우리 대부분 선지자들,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바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던 이 시대가 대부분 다 포로가 귀환하던 시기, 이 시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걸 기대했지만 현실은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눈치 싸움을 많이 해요. 여전히 식민 지배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통해서 또 멸망하거든요. 이 그리스가 들어와서 또 헬라 시대가 되지만 여전히 그 헬라 제국의 속국.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들어와서 로마가 모든 사람들 이겨요. 그런데 또 로마를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속국, 거기에 한 귀퉁이에 몰래 숨어 살아야 되고 눈칫밥 먹는 존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시대가 끝나고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까 했더니 여기 4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때 나타난 때가 로마 시대, 예수 오기 전의 시대들은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암흑기 동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제가 나중에 이 얘기는 다시 신구약 중간사는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목사가 등장하지 않고 선포하는 이들이 없었을 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세상을 바꿔놓은 시대였어요. 스바냐는 언제냐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쯤 됐다 그러니까 이 구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들의 가운데 정도 돼요. 맨 위에 모습이 아니라 딱 가운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시점. 그런 다른 이들이 외세가 더 커지기 직전. 그래도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너네들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이랬기 때문에 이사야 1장 3절과 4절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어.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하네.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했대요. 글쎄 자녀를 잘 키웠대요. 근데 아버지를 거역한대요. 소나 나귀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도리어 아버지를 거역해요. 왜 망하느냐?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멸절하게 망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아버지를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 사람도 짐승도 진멸할 것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을 전부 진멸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사람들, 러시아가 사람들을, 죄인들을 앞에다 내세웠다래요. 그런데 그 뉴스가 참 재미있어요. 고기 분쇄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죄인들을 앞에다 내려놓고 폭탄 터뜨리는데 총알바지, 고기 분쇄기. 사람이 고기예요? 거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거기는 지옥이란 말이죠. 모두 멸절하게 되는 방법은 저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멸절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인류는 반드시 멸절한대요. 오늘 요즘 전쟁 보니까
진짜 조만간 인류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참 정말 종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모두 죽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지 너네들 죽이려고 하나님 오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저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라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알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 동생들이 지금 하나님, 내가 장자야, 내가 형이야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지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해서. 하나님의 아들 둘 낳아놓고 서로 싸우라고 둘을 낳겠어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를 먼저 낳지 않은 죄가 사람에게 있으니까 싸우겠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불과 100년 전에 전쟁한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들 모시고 인생 노트라는 제목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남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쟁이래요. 피난을 가다가 어떤 아이 엄마가 애를 출산했대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아이 길에서 애 출산하는 모습 보면서 이 어렸지만 부모들은 그 아이를 끌고 막 도망가듯이 도망갔대요. 아기 출산하는 아이는 어떻게 됐겠냐. 뒤돌아보면서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었지 않겠니? 라고 평생을 그 할머니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 전쟁통에 아이 낳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가자지구 병원에서 절규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탄에 찢겨서 상체만 남은 아이의 시신이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아이 시신 찾겠다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 상체만 거기다 넣고 다른 걸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의 참상이란 말이에요. 미사일이 서로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끝이 어딜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이게 세계대전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싫어요. 멸절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멸절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알을 섬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말로, 현대의 말로 바꾸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우리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보면서 길가에 타로점을 치는 카페가 생기더만요. 타로점을 쳐요. 카페가 아니라 커피를 팔지 않고 타로를 파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운명대로라면 장로님이 살아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운명은 만약에 세상에 맡겼다 그러면, 저 타로 점에 맡겼다 그러면 망자가 아마 여러 개 써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만약에 누가 망한다고 써 있으면 당장 교회로 달려오세요. 혹시 거기 봐서 교회로 오면 사니까. 어디서 그런지 타지 말고요. 예, 커피 드십시다. 타로 보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잘하면 그 자식한테 잘하십니다. 자식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는 자식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세요. 현명한 자식이 되셔야죠. 그렇죠? 아버지를 외면하는 순간, 다른 걸 추구하는 순간,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닌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버지를 외면한 자식은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그 자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격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면 섭섭하다 하겠지. 하나님 기쁘면 기쁘다 하겠지.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오셨거든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래. 내가 언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이런다고. 지가 언제 다 컸는지 알고. 그렇죠? 똑같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잘하세요. 부모한테 잘하십시오. 예, 그래야 부모도 몰래 용돈 모아가지고 다시 손주들한테 줘요. 잘하는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잘 못하는 자식한테는 그 용돈도 안 주덥디다. 안 줘. 예.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러더라고. 여러분 잘하는 게 피차 좋아요. 제가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스바냐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버지가 계셔요 반드시. 근데 아버지는 안 찾네. 이걸 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배반이에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에요? 안 찾아.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해요. 그렇죠? 다 채워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래도 세상에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돈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반이에요. 부모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주시는 양식을 찾지 않는 것. 다른 걸 추구해. 모든 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게 배반이래. 근데 대다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게 더 두드러져요. 하나님을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쏙쏙 빠져나가. 하나님은 안 찾아요. 에이, 도와주시려니.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니까 주셔야죠. 협박해. 도리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제가 진짜 막 소리를 빨아보죠.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애들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도 그렇게 협박하는 것 같긴 한데 아버지는 그런 애교로 봐주는 때는 있지만 진짜 아이가 말 안 들을 때는 회초를 드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좀 위험하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면 멸절한대요. 자, 세 번째는 멸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멸절하느냐? 포악한 자들이 멸절한대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방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왕자, 여기에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그들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과 포악으로 채워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정치인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왕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건 로마인들, 그 당시는 로마인들이에요. 포악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거짓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여러분, 이게 졸부의 특징이거든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투를 써요. 갑자기 CEO이 됐어. 갑자기 목이 빳빳해져가지고 언제는 막 인사하던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이래요. 뭐 아는 척 다 하고 있어요. 제가 CEO들 만나면 한 대씩 꼭 쥐어박아요. 특징인 것 같아요. 머리 숙이라고. 예수님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관을 쓰고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일반인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법도 관 쓰고 죄 짓는 사람은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으로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멸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단어가 아무리 지금 떠들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바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실감나게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도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한쪽에서는 부르짖어요. 한쪽에서는 울부짖어요. 작은 산들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폭탄 하나 터지니까 우르르르 다 무너지더만요. 사방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지금 현상과 또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멸절하는 방법이 또 뭐냐? 경제가 무너진대요. 스바냐 1장 11절 보니까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망한대요.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스바냐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 나니까 집 지었는데 싹 무너져 버렸네.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포도를 열심히 심었는데 포도가 싹 다 퍼졌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1장 16절 그렇게 18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또 가깝게 느껴질 거래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게 더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여기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사로도 슬피 울게 될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이를 것이다. 온 천지는 캄캄하고 어두워지며 구름과 흑암이 하늘에 가득할 것이다.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여긴 나팔